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일날 모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도 북한 땅에 비하면 감사할 일이죠. 봄을 맞이해서 잠깐 미상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떠한 시가 있어서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이 시를 읽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희망이 샘솟는 봄.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봄.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두려움, 아픔, 슬픔이 있는 봄.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잠잠히 자신의 잘못을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때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가장 어둡지만 그래도 더 희망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운 때입니다. 아멘. 아주 힘든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바라봄입니다. 바라봄. 누구를 바라보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생 살면서 헛된 것을 너무 바라면서 신기루를 쫓다가 이거 아니구나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 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의 흔적이나 표징이 필요한 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표징 중 주일 예배에 참석한 이 모습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면서 회복의 은혜를 이미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교육관 5, 6층을 살펴보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밑에를 바라보니까 꽃이 펴 있는 거예요. 꽃이 피는 시기구나, 봄이구나. 그때 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봄이라는 것은 희망을 노래할 때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들의 형편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닌 것은 고백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딩들어 던지고 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에 은혜를 감사해야 될 때인데 지금 별로 우리 주위에 감사거리가 없음도 부인할 수 없는 참 특별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희망과 감사를 노래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감사거리를 발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은사를 우리 저희 가족들이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시기를 보내면서 저도 가끔 이렇게 정신이 멍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어떡하지? 겨우 할 수 있는 말, 여름 되기 전에 끝날까? 이것이 가을과 겨울까지 가면 어떡하지? 겨우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개인적 아픔을 심하게 당할 때 시편 기자는 멍하고 당황하다가 어느 날 마음속에 이럴 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1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도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지만은 다윗이 수도를 정하기 전까지는 광야와 들을 유리 방황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정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광야나 들은요, 혹시 아시는 분 아시겠죠?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더 잘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납니다.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유목민으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의식주의 문제나 특히 물의 갈증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갈증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래도 살아나야 됐고, 광야 여기저기에 있는 많은 족속들의 전쟁을 통한 공격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극단의 불안감 속에서 하루를 보낼 그러한 수도 없는, 다시 말해서 서울과 같은 정착된 수도가 없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취미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종교활동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는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가정이 살기 위해서 극단의 어려움 속에서라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만 의지했습니다.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노력하며 그분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극단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신기할 정도로 자신의 민족과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을 일평생 경험한 것입니다. 특별히 광야나 들의 삶 속에서 도와줄 방백이나 좋은 사람이나 환경이 전혀 없어서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야 할 그때 올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더 강력하고 분명하게 자기 민족과 자기의 가정을 돌봐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냥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너무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찬양과 감사와 찬양을 반복적으로 올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 시편 146편 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나 환경이 전혀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분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느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참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때가 찼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제는 유목민처럼 이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은 동쪽으로는요, 기드론 골짜기와 높은 산, 작은 산이 연결되어 있어서 천연 요새였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최대한도로 막을 수 있는 곳에 다윗이 예루살렘이라는 수도를 세운 것입니다. 와, 서편으로는 중앙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
그리고 높고 낮은 산들이 있어서 완벽한 적들을 방어할 수 있는 요새와 같은 곳이 드디어 예루살렘 수도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정착을 했습니다. 너무 살기 좋아졌습니다. 전에 비해서 형편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선민 이스라엘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좋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좋아졌는데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의지했던 하나님, 그토록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 못 살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던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에 변질이 생기면서 하나님보다 주어진 좋은 환경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정착되어 이제는 군비를 이 정도, 와 괜찮네, 군사력도 국방비도 괜찮네, 특별히 이거 봐, 세상에 기드론 골짜기, 중앙 골짜기, 신놈의 골짜기, 높고 낮은 산, 도대체 이러한 예루살렘을 누가 침공한다는 말인가? 여기를 수도로 삼으신 다윗은 너무 훌륭한 분이야, 존경받아 마땅할 분이야, 다윗을 찬양한다고 그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보다 편리해진 모든 삶의 여정과 전에보다 넉넉해진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많이 섭섭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성의 선민 이스라엘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나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우린 전에는 정말 의지할 사람이나 환경, 물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우리는 지독하게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회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려고 했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난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며 성경 공부에 한 시간이라도 더 참으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라면서 각종 교회 모임과 봉사와 섬김, 그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 지금 보고 있다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주의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금식도 했습니다. 때로는 작정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만해졌습니다. 의식주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도 인생에 별로 없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비하게 되어지면 내 자식들도 웬만큼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아니지만 작년까지 그런 대로 내 직장, 내 삶, 내가 하는 작고 큰 소상공인으로서의, 혹은 내가 하고 있는 학원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 정도면 괜찮아 하면서 노후 대책도 어느 정도 된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회 언제 참석해봤지? 그거 힘든 사람이나 참석하는 것이지. 예배 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난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 한 달에 한두 번 나가면 되지. 내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하면서 우리는 지나치게 취미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기호 생활을 즐겼습니다.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면서 교회 밖 그 모임, 그 단체에 가서 교회 안 다니는 그분과 같이
교인이 아닌 척하며 섞여 있을 때에 굉장히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번처럼 지난 날처럼 눈물로 감사함으로 들어오지 않고 시간을 때우고 가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이 너 너무 높은 산 깊은 골짜기만 자랑하고 있구나. 네 중심에서 나 하나님이 많이 떠났네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코로나 이 친구, 이 녀석은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강력한 녀석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 듣는 소식은 코로나는 어느 국가에 들어가는데 여권이 필요 없는 녀석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여권 없이 전 세계 어디라도 지금 들어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이 한 가지 꼭 지난 날보다 좀 나아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시편 127편 1절 이하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존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대1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에 비해서 모든 것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더 좋은 변화가 있지 않고 변질의 모습을 보였던 수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거민들처럼 혹 나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믿음으로 되돌아가는 결단과 개혁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나라 이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론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변론하신 적은 성경 어디라도 없습니다. 항상 자신이 택하신 선민 혹은 성도와 같이 변론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자신이 택한 자녀들을 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전에 비해서 모든 것이 좋아졌으니 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위해서 사용받아야 되는데 혹시 변질되지 않았느냐? 너의 집이, 너의 성이 내가 지키지 아니하시 너희 파수하는 것이 모두 헛되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기승전결이 아니라 이런 위기를 통해서 신앙인은 기승전 하나님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기승전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그분께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렸던 내가 뼈저리게 아니 뼈아프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분만 찾았던 내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한국교회의 모습과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은 기승전 하나님, 그러한 성도의 변화에 대해서 참 잘한다. 이제 네가 높은 산, 낮은 산, 깊은 골짜기를 보지 않구나. 야, 너희들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면서 전에는 그것들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만 올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도움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 그 신앙으로 돌아왔구나. 아이고야, 참 잘했다. 기승전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분만 의지하는 표징을 삶 속에 그분께 보여야 되냐 하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졸 때에, 우리가 잘 때에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시는 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시면서 때로는 환난을 명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오는 큰 어려움은 기승전 하나님 믿음만 갖고 있으면 작은 것으로 비껴가게 하시고 작은 것은 없었던 일로 해결해 주실 하나님, 그분이 여전히 여러분 앞에 계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변질되지 않고 기승전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신앙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삶의 오른편에서 그늘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오른편, 오른쪽이라는 단어를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의 권능, 지혜, 권세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던 주일 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중국인 예배부 혹은 한민족 예배부 형제 자매이든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기도 하지만 그 중에 한 분을 넉넉히 보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찾고 그분만 의지하려고 하는 성도에게는 오른편 그늘이 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고 밤에 달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자신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 있으면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어느 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데, 그 영혼은 지금 살아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죽어 천국 가서도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인간의 실수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제일 아파하시면서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이 택하신 자녀들이 기승전 하나님의 삶을 사느냐, 그것을 보면서 회복의 은혜를 앞당기실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입 조심하고 기도 내용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잠언 18장 21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내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도, 내가 그 누구와 이야기할 때도, 내가 조용히 나 혼자 단 30초라도 기도할 때에 기억하십시오. 혀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분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시편 121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 오니 그대로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시편 121편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승전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며 인생을 한번 살아가게 싸우니 주여, 황무지에서 꽃이 피는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과 저희 가정에게 일어나게 하셨고 이번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서 어린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